자, 오늘은 The Power of Faith, 백부장이 가르쳐준 큰 믿음의 원리, 최고의 믿음, 칭찬받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우리가 떠나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서울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한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마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담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사해바다가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릴리가 살아남은 거죠. 사실은 갈릴리도 죽은 바다가 돼야 되는데 사해바다가 더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자, 이런 아이러니한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헬라 문화와 종교가 믹스된 지역으로 유대인에게 무시당하고 세상적인 곳으로 인식된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또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해변길을 관통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했지만 또 전쟁과 수탈의 아픔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인 마태는 이사야 9장을 인용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빛이 비출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이제 예언적인 사인인 거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거하셨고 그곳에서 사역하셨다. 또 그곳에서 세리와 창녀와 가장 낮은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 가장 먼저 방문하신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12 제자 중 초기 5명의 제자를 부르신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고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셨고 가장 먼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프로페릭한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이제 마태복음으로 떠나보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말씀 선포 후에 저주받은 질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모두 다 예언적인 사인이에요. 프로페릭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게 5절부터인데요. 자, 오늘 본문부터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들어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요, 들어가셨다라는 동사를 가장 먼저 위치시킴으로써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프로페릭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예언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고쳐달라. 그러고서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누군가요? 예,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앞서 나왔던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가장 그 사회의 그 버림받은 자들이죠. 가장 낮은 자들. 그러니까 백부장은 앞서 나왔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이라는 단어와 주님이라는 단어를 대조시키면서 마태는 성령 안에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은 글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직원 100명이면 중소기업이에요. 굉장한 기업이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최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 계층이 피지배 계층에게 나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인의 위치에서 지금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에게, 그것도 30살밖에 안 되는 새파란 젊은 청년에게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정을 말한다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당시 로마인들은 소린 빅투스라고 하는 무적의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로마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목이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이 잘릴 것, 사자밥이 될 것을 각오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자, 하지만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살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 군인입니다. 군인이에요. 예, 정부 관계자예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강력한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지휘관이라는 위치와 책임감을 고려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의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 조국에 대한 반역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줄이 끊기는 것은 고사하고 온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인들은 다신을 섬겼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신들의 관계가. 근친상간은 기본이고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 황후로 삼는 것은 뭐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신들과 불륜관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니 그 신들을 믿는 국민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오죽하겠냐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성생활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문란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을 로마의 일명 쾌락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성인 남자에게 몸을 파는 소년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동성애가 활발하게 일어났고요. 또 부자들은 하루 종일 먹고 토하고 이런 쾌락 문화가 성행했다는 거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일부 일처제에 아주 경건하고 가정적이고 직업적 소명의식도 뚜렷하고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않아요. 코셔, 음식법에 의해서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도 로마 백부장이 그 지역에 파견 나와서 일을 하면서 유대교에 입교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로마 백부장이 지배 계층이 30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더 예전보다 더 깊이 더 어떤 명확성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런 구절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면 이런 구절 좀 새롭게 보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내가.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뭐냐면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너의 집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말도 섞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배낭여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정통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길을 물어보려고 익스큐즈 미 했더니 그냥 지나가. 말도 안 섞고 심지어 눈도 안 마주쳐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 처음엔 이게 뭐지? 그랬다가 또 겪고 또 겪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방인으로 생각해서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는구나. 이러면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고의라고 합니다.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에 뗄까 봐. 그러니까 굉장한 이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12 제자들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전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이미 받고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을 때 그 복음의 효과라든지 전략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 다 유대인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었고요. 바울도 구약 성경에 탁월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먼저 쓰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합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합석했다가 종교인들에게 공격당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냐?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내가? 유대인인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고쳐주겠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이방인인 거,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 지역의 통솔자지만 이런 유대 문화와 유대 종교와 성경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알았던 자로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또 주여라고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왜냐면 나는 이방인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에게 찾아보기 힘든 백부장의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인데 지금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겸손을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인 백부장의 겸손과 믿음을 소개하면서 또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한 그 겸손과 믿음을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겸손과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마태복음을 읽는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로 넘어갈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만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질병을 예수님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자, 계속해서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나를 메시아로 못 알아보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극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당시 그 지중해 지역의 서양권 사람들에게 원더풀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을 극찬한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방인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지금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웃으시면서 또는 기뻐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극찬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해야만 바른 신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건적인 은혜죠. 물론 사건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건 은사기 때문에 상급이나 칭찬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전혀 무관해요. 여러분, 인격도 훌륭하면 좋지만 인격이 훌륭하다고 바른 신앙,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좋지만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웃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훌륭하다고 그 있으면 좋지만 그게 바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고 그게 상급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백부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대신에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도 안 나와요. 인격, 은사, 기질, 장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한 일은 오직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장차 유대인이라는 혈통적인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을 보여준 또 하나의 프로페릭한 예언적인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자,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즉 복음 안에서 하나다. 당시 계급사회에서 이런 말들은 정말 기절초풍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반역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프로페릭하게 지금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기 원하는 영적 가르침은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Power of faith, 믿음의 힘이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동기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다, 바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당시 로마 군대는요, 로마 본토인들이 아니라요, 점령 지역의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통솔하는 군대들은 대부분 시리아나 레바논 용병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장교급 군인들은요, 로마 본토 출신을 세웠어요. 따라서 이 백부장이 로마 본토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출세가도가 열린 엘리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추측입니다. 어디까지 추측인데 어쩌면 이 로마 백부장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 땅을 밟기도 전에 로마서를 보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미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 백부장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왕이심을 전파하지 않았을까? 전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로마 출신의 엘리트가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인, 즉 노예를 위해서 강구한다는 이러한 사실은 당시 계급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본분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 사랑은 큰 믿음을 갖는 열쇠가 됩니다. 사랑은 칭찬받는, 큰 상급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작은 목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작은 목장을 주셨고 또 사회와 국가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살림을 관리하는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산을 관리하다 보면 큰 나무 곁에 작은 나무들이 있어야 큰 나무가 살 수 있대요. 그래야 다른 것들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보호를 받으려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이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일본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가 사실 민족이 이게 잘 감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에 대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의 파트너인 미국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열쇠,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중보기도의 향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